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로 14절. 역대상 14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족보를 쭉 이야기하던 오늘 역대기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해서는 과감한 생략을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울이 죽는 것에서부터 사울과 세 아들이 죽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왜 이렇게 사울이 멸망당하고 죽어야 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족보의 말씀을 쭉 읽고 지금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처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그가 이제 죽게끔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죽는 마당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지가 않으니 같은 편인
이제 자기 편에게 무기 든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여 찌르지 못했던 그 사람, 무기 들었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백성이 성결함이 없는 백성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 옆에 무기 든 자 나를 죽여다오.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모욕을 당하지 마지막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그 뒤집어 씌어진 이제 그 오염된 그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나를 죽여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어서 두려워했던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 무기 든 자의 마음속에는 죽음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이제 죽인다, 나를 죽인다는 것, 그 모욕,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손상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 의해서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깨달음, 구별된 자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권력과 죄의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이 모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할례받지 못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존심을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주님 닮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주제가 더 귀하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완전히 시신 가운데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 소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겼던 사울왕 죽었다. 그 갑옷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사울의 머리를 갖다 달았습니다. 뭐 제물처럼 바쳤겠죠.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용감하게 힘을 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애도를 표했다. 금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죽은 시신마저도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서부터 구원함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던 암몬을 사울이 물리쳐 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처참하게 흩어져서 시신마저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용감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떨쳐 일어나서 그래서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갚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갚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은혜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입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 갚는 것은 부담스럽게 알고,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최소한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갚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은혜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배반하진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는 귀한 축복을 주 앞에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긍휼이 여겨주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뭘 해서 죽었습니까? 네, 이게 사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냐? 범죄가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는 이제 신접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정말 신앙 없는 모습이죠. 신접한 귀신에게 접한 사람에게 좀 예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불신앙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귀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인하여서 그 주님 오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이 결단이 이 주님 오시는 강림절기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